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랴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그 기계의 조작 때문에 아마 제 얼굴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유튜브에 계속 나오는 화면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섬뜩합니다. 지금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오늘 일 줄 알았으면 얼굴에 팩 좀 하고 나올 건데 좀 아쉽네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느헤미야를 보게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13장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림은 되나요? 근데 예, 그림은 된다네요.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난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이제 그가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짓게 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짓고 난 성전, 물론 여러 위협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회와 기도의 부흥회를 통해서 이 성전의 영적인 것을 채웠고 또 그곳에 살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을 다 거하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었던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로 그 성벽 봉헌식을 마친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면 정리를 하면 백성들이 이제 그 성벽 봉헌식에 다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책을 읽어주니까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성경 말씀을 듣자마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이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예전에 혹시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발락이라는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광야에 지나갈 때 당신은 저 멀리서 보여지면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압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에서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도 우리 총회에 있는 이 이방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내자. 이게 오늘 이들의 성벽 봉헌식의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내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듣자마자 이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전부 다 내어 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딱 세운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결말이 끝나야 되는데, 오늘 4절을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이건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왜 갑자기 엘리아십이 나오고 왜 도비야가 나왔을까?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3절과 4절의 갭이 무려 12년이라는 차이가 있었던 걸 발견했어요. 자, 여기 말씀 특별히 6절에 보니까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3절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모든 성벽 봉헌식까지 다 마치고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자기의 원래 직무였던 술 맡은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왕이 신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게 BC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오늘 엘리야십과 도비야의 이야기는 약 12년이 지난 주전 432년의 이야기인 거예요.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한테 말미를 정하고 내가 얼마 동안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무려 160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려 1600km 되는 거리를 와서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주일이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누구를 뽑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자리에 있었냐, 내가 제자리에 있었냐, 정주식 목사야 너 제자리에 있었냐, 이걸 하나님 저한테 계속 던지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묵상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 속에서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이 엘리아십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연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 도비야를 혹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주셔서. 여러분, 성벽 공사할 때 가장 앞장서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공사를 막았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성전의 방을 맡아서 그것을 다 관리하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12년 동안 그 안에 도비야와 연락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락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연락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락이라고 하는 의미는 카로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로브라는 단어는 친척. 무슨 큰일이 있나 봐요.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카로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친척이다, 인척이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설명할 때 여기 연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연락이란 단어를요, 느헤미야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만큼 가까워졌는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도비야는, 방금 말한 도비야입니다,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유대인의 사위가 됐단 말이에요.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야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도비야는 이방인인데 지금 유다인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나는 사위가 되고 우리 자녀는 그쪽에 딸 데리고 와서 이제 서로가 그런 친인척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돈 관계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벽 공사할 때 느헤미야한테 외부적으로 막 이렇게 압력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도 하고 뭐 고발 조치도 하고 했는데 말을 안 듣다가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도비야가 무슨 장난을 치냐면, 내가 유대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 지도자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맹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5절이에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비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 지금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관리하는 방은 성전입니까? 사회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에 있는 방을 그렇게 괴롭히던 도비야를 위하여. 도비야를 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비야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그런데 그 방이 원래 어떤 방이냐?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자들을 위한 제물과 11조와 곡물과 기름과 그들의 거처를 마련한 곳으로 방을 만들었는데 그거 전부 다 치워버리고 도비야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없는 12년 동안 엘리야십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이 받아야 됐던 곡물과 11조와 여러분이 거제물을 싹 없애고 도비야의 방을 줬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그만두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에 뭐가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성전의 방을 도비야한테 내어주면서 그 방에 많은 곡물과 11조를 다 내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에게 그 몫을 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딴짓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 갔어요? 자기 고향 가서 그냥 밭 일구고 논 일구고 그냥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생계를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생계가 그들에게 없어요. 원래 백성들이 11조를 내고 곡물을 내어서 기쁨으로 드렸다고 우리는 12장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백성들이 그 예배를 돕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이 곡물도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이거 안 하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를 돕는 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10의 1조 받으면 복 받고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의미로 보면 물론 하나님이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복을 줍니다.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예배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되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몇만 원 주고 일당 받고 월급 받고 일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돕는 자들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여러분 차량을 운행하든 또 식당에서 섬기는 일이든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이든 여러분 그 커피를 마시는 일이 벌써 우리가 1년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든 간에 그 어떤 수고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서로에게 섬김이 감사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자리로 돌아오듯 우리의 헌신이 제자리로 돌아오듯 하나님의 성전에 이 방을 지금 치워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방을 만든 거 알았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해서 그 근심하는 순간 그냥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냥 한 방에 그냥 밀어낸 것처럼 예수님이 다 밀어내버린 거죠.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이 도비야의 세간을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의 말씀에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제자리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 교회의 성전, 우리 신앙의 성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느헤미야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정결케 하는 모습이 나와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 안식일을 범한 모습이 드러나요. 안식일에 술틀을 밟았다 이 말은 여러분 안식일에 포도즙을 짰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 실어가지고 날랐다는 거예요. 일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명시하셨던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3장 18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안식일을 어긴 거라.
근데 이 안식일에 어긴 것을 뭐까지 지금 올리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망했냐,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다가 그런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느헤미야의 지금 폭로이고 선포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빨간 날 쉬는 날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한 날입니다. 구별. 얼마 동안은 걸어가도 안 되고요, 상점에서 뭐 사 먹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아예 살 수도 없어요. 문을 다 닫으니까. 지금도 그냥 안식일 날 그 전에 다 준비했다가 안식일날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장사하고 성벽, 예전에 무너졌던 성벽 틈으로 막 들어와서 안식일에 장사했던 것 다 지금 느헤미야가 드러내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의 신앙의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대충 타협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화 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9절에 보면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왕래를 금지하고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장사꾼들, 성 밑에서 자는 사람들까지 잡겠다고 막 엄포를 납니다. 22절에는요, 레위 사람들은 정결케 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완전히 차단하는 이유는 안식일은 경제적인 논리로 있을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적당히 내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 들였다 나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가 가서 먹으면 되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이러한 것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진다면, 적용한다면 주일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신 날이죠.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가장 중심의 지주대예요. 이거는 뭘 지켰냐 뭘 안 지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7일에 한 번, 주일 제일 첫날 하나님 부활하신 그날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는 날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구별된 날이, 구별된 날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명된 삶이 주일인 거예요.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해서 주일이 아니고요, 예배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고 나가는 것이 주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증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지, 찬양해야지, 예배해야지, 이걸로 구별된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율법적으로 대하는 태도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뭐 사 먹네, 저 사람은 놀러 가네, 저 사람은 일하네, 이거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새벽기도 한번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하루 종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밤이 맞기 전에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혼자서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주일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를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준비를 했지만 한번 잘 보시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줄을 이렇게 펜으로 줄을 그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나돗 방언을 절말쯤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목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죠. 여기에 가장 포인트는 그들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이 말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무슨 방언은 못해요? 유다 방언이라면 유다 언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이방 사람들의 영향은 더 많이 받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심각한 문제죠? 말 못하는 게 심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지금 본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얼마나 복장 터진 일이었으면 머리 다 죄 뜯으면서 다시는 이런 짓도 하지 말라고. 왜?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과 결혼도 많이 하는 시대고요, 한국 총각들이 외국인 부인들을 많이 데려온 시대예요. 시대하고 맞지 않은 말씀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세대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정결케 해야 될 메시지가 느헤미야한테 있는 거죠. 그냥 통혼하는 문제,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문제시해서 그래요,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 다 쫓아보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잃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다 잃어버리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요.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지금 통탄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절박함은 유다의 피가 흘려지지 않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방의 교육과 사상과 가치관에 완전히 방임되어 있는 결과들에 대하여 이걸 정결케 해야 된다고 바울이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정결케 해야 될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13장에 왜 느헤미야가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고 이제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다 마쳤어요. 내부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해요. 또 그 안에 헌신된 자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과 예배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메시지는 너희 세대를 거룩하게 하라는 느헤미야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그 세대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 세대예요. 그 자녀들의 그 자녀가 또 그 세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세대, 믿음의 세대로 제자리로 찾아나갈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을 추대하는 일, 참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장로님을 20년 이상 한다 그러면 50세 이전부터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원로 장로님을 추대하는 일을 할 겁니다. 또 여러분 세 분을 놓고 우리가 시목 원사님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결케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가 누구 되는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관심거리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져 가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예배 제자리에 우리가 가고, 주일과 정말 우리의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제자리에 들어가고, 우리의 세대에 믿음의 세대라는 그 제자리에 우리가 서서 믿음의 세대를 이끌고 가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 주가 세우시는 교회, 주가 세우시는 가정, 주가 세우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